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가표 반주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줘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땐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네가 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화산의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음받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만 오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함께 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가슴에다 손을 놓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하면 사람 좀 겸손해질 것 같아요.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사인가? 장로인가?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기로 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말씀이 깊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물음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너희를 위해 죽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던져진 그 생명을 맞바꾸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명이 하면 그냥 너무나 싸구려 취급을 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배경을 몰라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 그 사건을 이해하고 믿어지면 우리 가슴이 뜨겁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맞바꾸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주셨구나. 이 계명을 도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파수꾼으로 굳게 지켜야지 하는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마음을 읽으셔야 돼. 얼마나 그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길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바꾼 계명이거든요. 진짜 이 계명을 너가 이해하니?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니?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꼭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해드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슬기로운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의 기본은 뭐냐? 말씀이 손에 말씀이 말라버렸어. 그래서 손에 성경을 들지도 않아요. 교회 와더라도 그냥 와. 성경 보자 그러면 핸드폰 쳐다 열어봐.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안노르고식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이게 펼치면 마음 자세가 들려요. 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손을 만져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을 이 죄인의 손에 들려주시다니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우리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이 성경을 갖기 원해 목숨을 바꾸지 않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숨겨 들키면 그래도 그 말씀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압록강을 건너서 충목 땅에 와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구해야지 하는 그 목숨을 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집에 가면 성경 몇 곳이 다 있잖아. 근데 손에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이건 주님 앞 십자가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함께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 뭐 교회마다 고난주간이라 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종교가 될 수 있어. 종교가. 그렇죠? 하나 의식이 되는 거야. 왜 일주일만 고난주간이야? 365일은 고난주간 아니에요? 360은 평생 고난주간. 왜냐하면 바울사가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고난이지 뭐. 난 날 말씀 앞에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라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려와요. 자다가도 말씀이 들려. 밥 먹다가도 말씀이 들려. 오늘 아침 밥 먹는 말씀이 다 들려오더라고. 지혜가 뭐냐? 지혜. 우리가 어저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냐?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고. 지혜의 초점이 어디 있나? 이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다시 오신 예수님께 초점 맞춰 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에 꼭 맞아 떨어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공감해? 나 이 밥 먹으면서 은혜 받았다니까. 그것도 이 은혜를 나누자니 또 지잘난 척 하려고. 어쨌든 식사를 하면서 이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예수님께 보여주셨거든.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 다 토론을 해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생선 부위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게 닮는 사람은 누군 사람이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이 자문할 때 진단하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오늘 과연 누구에게 말씀을 전파했나?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쳤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이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이상 읽었던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의 온도. 영감을 대면 사랑의 온도계가 역전에 서 있잖아요. 사랑의 온도계하고 구제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 아, 이번에 95도네. 영적이더라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몇 도야? 아니, 이 교회가 아닌가? 냉랭이야. 지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가 냉랭한지 모르고 예수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어느 교회가 더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혹시 이 교회가 기도가 메말라 그러면 내가 중보 기도 못했구나. 주님께 나를 보내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고 뜨거운 홀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불평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온도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 없어요. 없는 거 찍어놓으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들은 만큼 내 것이다. 고백한 만큼 내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사람은 늘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품어주셨어. 오늘도 이렇게 안아주셨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도 없어. 그냥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부흥회 다녀보면 이제 연합 부흥회가 좋더라고. 다 이제 보면 청진길에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목사님은 그 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언덕을 했던가. 어떤 사람은 영도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된 사람이 있어. 영하로 떨어지더라고. 야, 썰려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자꾸 뜨거워질 수 있는 촉진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 읽은 사람들은요, 들은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어요. 말씀이. 그 뜨거우니까 병이 찾아왔다가 녹아져버려요. 암이 찾아왔다 뜨거움이 녹아져버려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참, 이게 영원한 말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자, 이쪽 넘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표현이 다 이게 있더라고.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
많은 말씀이지만 자꾸 묵상하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맛을 줘요. 이게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미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지금부터 3,400여 년전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보면 마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나라에서 살거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듣기를 원하니? 말씀 듣게 닫기 원하니?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없는 데는 마귀 나라. 참 심각하죠.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함께 읽어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용주 강주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돼 수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저주 때문에 저주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다 저주야. 그 저주가 저주인지 몰라. 그래서 내 저주가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한뜻 누구를 생각해? 십자가를 생각해요. 이 저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고 십자가 아래서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이 죄인, 저주받은 이 죄인을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저에게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저주가 싹 씻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면 그 저주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어요. 십자가에 그 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뿌려지면 죄가 씻어지면 자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우리는 죽어. 이 말씀을 떠나가 우리 저주받아. 이 말씀을 버리면 다 망해.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운동이 벌리잖아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운동 벌리고 딴 거 없어요. 민족이 사는 길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 광야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막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통곡하나 울라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버린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나. 이 통곡이 우리 한국교회에 불꽃같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족함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자의 삶을 산 한 아버지의 소개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시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설하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아버지께 돌아올 분깃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아버지 용돈 한 번 주세요. 한 번 받아본 적 없거든요. 받아주세요.
그 500원 주세요. 1,000원도 아니고 500원 주세요. 제 마음이 상하니까 안 상하겠어요? 아팠지. 그래, 난 이 길로 이제 집을 떠나간다. 전 집을 떠나갈 때 500원 받고 떠났어요. 500원 뭐냐? 버스 표야. 그 표를 받고 대전이 나왔어요. 갈 데 없잖아. 갈 데 없으면 어디 가요? 교회 가야지. 그 개축교회 원동이라는 데 개축교회 있어요. 그 개축에 가서 제가 용돈 다 500원만 주거든요. 이제 다시는 집에 안 갈 거예요. 네, 교회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쳐다보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용돈도 안 주냐? 용돈 없을 정도로요. 가난해. 이제는 너 졸업했으니 네 앞길 네가 알아서 하라잖아요. 제가 앞길도 제가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옆에 있는 권사가 하는 말이 박군 목사가 되고 싶다며? 예. 그 말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느 데서 되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 똑똑하게 읽어.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박군 나랑 김치 농목상 갈래? 그죠? 왜요? 기도하러. 저 안 갈래요. 아니, 목사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서 갔어요. 낮에는 성경 읽는 거야. 성경 읽으면서. 그때 밤에는 기도하고. 저는 그 500원이요. 그 축복이었어요. 그 축복이 말씀의 길로 가는 거. 그리고 끝나고 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더니 화가 나. 그럼 내가 너 죽은 줄 알았잖아. 회개를 안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몸에 속으로 정통이 목사네. 속으로. 이게 분깃이 중요해요. 분깃.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갔어요? 저도요 따라서요 자식들 분깃 안 줬어요. 죽고 싶어야지. 죽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분깃을 주님께 받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다들 서로 잘 살아요. 이게 분깃을 죽지 않게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바라보는 눈은 아버지 나라의 삶이 이루어진 축복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어떤 축복의 근원이 여기 있어요. 이것을 아들이 못 본 거야. 뭐만 봐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끝에 드러난 돈과 명예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사는 게 현찮거든. 근데 나 외국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 풀어가자 이거.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이제 꾀가 생기니까 말씀을 다 접어놔. 말씀을 접어놓고 다 떠나. 어디로 가? 다른 가는 거야. 어느 교회 가니까 코로나 지나버리니까 교인들이 반토막 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 반토막 났으니까 재직이 뭐고 다 어렵잖아요. 견디도 못하고 사임하고 가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야. 그만해. 목사직이요. 목사직으로 얘기를 갔다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모든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붙잡은 교회는요 지금도 계속 부흥이 돼요. 모든 근원이 어디냐? 말씀에 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8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잘해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또 세상이 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니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개입이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 이 복이
왜 주셨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는 도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게 관점이 달라져요. 그 둘째 아들은 뭐예요? 그 관점이 없어요. 자기 호의호식 하는 데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내쫓아버린 것 같다. 너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내쫓은 게 뭐냐? 내 분기 달라는 거야. 좀 내쫓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뭐가? 천국 복음. 천국 복음으로 다스리라 이 말이야. 천국 복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야. 맞잖아. 복을 받았어.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적은 전하는 삶이 마태복음 24장에 다 연결된다. 할렐루야. 그 천국 복음이 전하는 게 뭐냐? 신명기 28장에 봐라. 뭐든지 뛰어나지 않느냐? 복음으로 뛰어나야 돼. 우리 엘림스의 교회 딴 거 몰라. 엘리스의 교회 뭐가 뛰어나냐? 천국 복음이 뛰어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뛰어나더라. 말씀이 뛰어나더라. 이게 뛰어나야 돼.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임받아서 막 열방 가서 전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천국 복음이 뛰어나더라. 이 말씀이 뛰어나더라. 이게 무기를 장착시켜야 된다. 이 말씀교회 박종환 목사님은 이름이 너무 잘 졌대요. 말씀교회로. 너무 잘 졌어요. 그때 내가 특허를 해야 된다. 내가 후회해. 말씀교회 많이 생겼어요. 제가 40년, 32년 전에 지금 한 거예요. 뭐 그렇게 전에 그때는 없었어요. 이 말씀이 살아오지.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 직접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3쪽에 보니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마귀의 시험에 빠진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끊어졌죠. 예배하는 사람은 다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만 빠져버리겠어요. 그래서 마귀 나라의 모습을 보자.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준 자가 없는지라. 먼 나라에 가. 이 먼 나라 마귀 나라거든. 세상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겠다는 개념이 1도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영적 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거예요. 저도 여기 밀양까지 오려면 뭐 생활로도 있더라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무궁화 타야 되겠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전략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뭐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생각이 그렇대요. 저도 편하게 가고 싶어. 커피도 먹고, 저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 캔커피 먹고 싶더라고. 안 먹어요. 그 돈으로 우리 엘림생 교우는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요번에 봄이 됐는데 얇은 거 하나 사 입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옷 입고 옛날에 입는 거 입고. 옛날에 모두 다 새 옷이잖아. 될 수 있으면 내게 쓰는 건 절제하는 거. 목사님 다 그러잖아요. 절제해서 한 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인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다 몰아내잖아.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 다음에 48절 시작.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절몽예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면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군을 치게 하신다. 그 적군이 암병이 될 수 있고 그 적군이 질병이 될 수 있고 그 적군이 사고가 될 수 있고 그 적군이 가난이 될 수 있고 그 적군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니까. 이게 축제아들이거든요. 축제아들이 아주 깨닫잖아요. 내 아버지 집 얼마나 풍족, 얻어 터져야 이제 철들고 종순해져. 예? 그런 모습으로 해요. 자, 이 제2의 둘째 아들이 내가 아닙니까?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성경을 읽으면 자꾸 남을 얘기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혹 내 이야기가 아닌가, 나를 비춰준 얘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비춰서 봐야 된다. 오늘 내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질병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을 떠난 둘째 아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해막과 제단 사이에 뭘 두냐? 물두멍을 놓도록 명령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을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를 위하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성막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냐? 이스라엘 성막을 보는 거예요. 성막을 그냥 성경에 지어지냐? 얻은 것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보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런 게 성막이 있는 성막. 그래서 이 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성막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임재.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제단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송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 늘 손을 씻고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이 물두멍. 여기 씻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뭐냐? 이 말씀으로 보냐, 말씀. 그 말씀이 이 성경 펼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얼굴이 드러나는 거야. 내 모습의 진실성이 들어가. 그게 뭐냐면 죄인의 모습이 들어가.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죄, 그렇게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한 것이 왜 죄가 되냐?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요 교통사고 나갖고 이제 주일날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어요. 그 전에 읽을 때는 기쁨이 있는데 읽고 나니까 마음에 거룩한 위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냐? 큰일 났다. 하나님께 나를 버렸나? 버림받았나? 이거 생각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하고 이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살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사인이 오면 하나님께 너를 쓰겠다 하는 사인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피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 지었던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계명이 어떤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깨달음이 없으면 무릎 꿇어야 돼. 짜증게 하면 안 돼. 애한테 물으면 안 돼. 이건요 지옥 가는 길목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깨우쳐 주시거든. 성령을 보내주시거든.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쁘게 보시고서 말씀을 다 여는 순간 말씀이 어때? 이렇게 말씀 깨달음 없는 죄인도 주님 피 묻은 손을 꼭 잡아주셔서 이 시간에 무릎 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등을 보고 회개한다.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딴 게 아니에요. 자, 사도적 중간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등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물두멍은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송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리되 이게 물두멍이 지나야 이 송수가 있어요. 송수에서 주님 기다렸다 만나주셔.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다 있잖아요. 떡반죽도 있고 말씀이 열리는 거야. 이게 물등이 이게 물이 중요하다. 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말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성수에 기다려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나타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다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럼 성수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딴 얘기하니까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자꾸. 예수가 없다니까. 왜 성수에 들어가지 못해? 이 저주거든. 하나님 여기서 기다렸다 만나주시죠. 그래서 떡반죽도 있고 촛대도 있고 번향단도 있고. 자, 이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제목 읽어봐. 시작. 말씀을 떠난 둘째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기다리신 아버지. 이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에 스스로 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 17절 말씀이 아버지의 중보기도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있단 말 없어요. 근데 여기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집 나간 탕자를 위해 중보기도했다. 아버지의 중보기도가 둘째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하였고 결국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 떠나가고 이 분들을 위해서 저주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인들도 떠나가거든. 위험하면 안 돼.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동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게 보소서.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하니까 회개형이 둘째 아들에게 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숨은 보이지 않는 중보기도가 여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없이는 돌아올 수 없어요. 자,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관점 보고 더 은혜가 되죠. 목사님 해봐요. 중보기도. 아버지의 중보. 중보기도의 운동이 벌어져야 돼. 교회가요, 이 중보기도 운동 벌어지면
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신자가 된다.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혼 구원해다. 사람들 말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가지만 그 떠나간 자를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중보 기도한 자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교회 대문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떠나갔다만 얘기하지. 기다리는 심정 없는 사꾼이지. 사꾼 목사지. 제가 사꾼이잖아요 원래. 사꾼 목사지. 기다려야 돼. 요즘 유행가도 있던데 새벽에 기다린다. 근데 유행가 그때 있는데 개사를 해야 돼. 개사를 계산했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만 막 누구나 혹시 올까 하고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기다린다. 기다리는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속보도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딱 전도하면요 예비된 요물이 있어요. 예비된 추수열매 있어요. 하나 딱 데려오는 입을 안 벌려서 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님들 더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디요? 왜? 목사님 교회 가요. 오지 마세요. 가까운 데 가세요. 왜냐하면 교회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많더라고. 그런데 그랬어요. 교회 없이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모습은 동네 아줌마 저리 보다 더해. 없을수록 자세를 갖춰야 돼. 언제 주님 부를지 몰라. 언제 주님 들어갈지 몰라. 자세를 갖춰야 돼. 목사님 다음 자세. 주의 자세를 다 갖춰서 자세 갖추려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목사님 너무 오늘 예쁘시네. 자세를 갖춰. 몸이 백인이 나오지 시큰 작업 보고 있고 이따가 장고 뽑아. 얼마나 본인도 없애가고 보는 사람도 없애가다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보고 이상하다. 양복 체질이 아니요 그러잖아. 이 사람은 늘 잠바 입고 사는 거예요. 양복 이거 체질 딱 맞는 거. 저 체질 맞나요? 모든 것은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염소되어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우리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성인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잇몸을 바치리라.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목사님의 음성이 되어서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어서 와요. 그 부드러운 음성이 그냥 예수님 음성으로 듣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죄를 바라보시고 위하여 아버지의 품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중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는 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꾸 기도 많이 했다 자랑하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다른 죄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치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도 다 우리가 여기 몇 명 없는 것 같아도요 방송을 어저께 60몇 명이 예배 참석했어요. 다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는 중보 기도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이 죄인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거 미치고요. 감동이 되잖아요. 회개는 뭐냐?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다. 와, 이 문장이 나올 때 은혜 엄청 받았다니까. 그래도 이런 그리스도시나 주님 얼마나 사랑하시냐. 지금 엘림선교회 첫 방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시작.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사신 엘림선 교회가 봤어요. 엘림선 교회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주님의 피로 세운 엘림선 교회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 앞에다가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쓰면 돼요. 할렐루야. 왜 안 썼냐면 제가 던져서 또 안에 써보려고 막 써야 돼. 그 다음에 이러한 풍요로운 회개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6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28장. 이렇게.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네 하소서.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 주의 크심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배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변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복의 거리에서 오시며 하면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신명기 28장 1절 14절 다 기록해 놓으세요. 3,400일째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탱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서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 잘.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서 이게 복음을, 중국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받고 싶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영양이 풍부한 곳을 잘 먹이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함께 읽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받고 싶은 사랑은 예수님이 붙여주신 양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신부로 잘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한다. 파울서가 하잖아요. 준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 어린 양에게 영양이 풍부한 것을 잘 먹이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시작. 예수님 옷자 목난 손이 주님 어린 양의 손에 터치하도록 하여 말씀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주님의 어린 양의 손에 터치가 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상담의 내용이 틀려요. 전에는 자기 고난, 아픔 이거 상담하자거든요. 이제는 식사하자면 식사의 내용이 달라. 목사님, 제가 이번 일일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줬는데 한번 목사님 분석해 주세요. 내가 잘못 깨달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참 그래도 내가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좀 한쪽 구석에 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인들이 질문이 틀리잖아요. 제가 부흥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던져요. 질문 내용이 달라. 상담 내용이 달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에 틀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쭉 성장할 때마다 먹는 양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 영의 아이가 쭉 성장할 때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틀린 거 없습니다. 이게 얼굴이 확 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닫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구나. 만든 거구나. 이게 이제 스승님한테 점수 먹으면 기분 좋잖아. 걔는 내가 높였지 스승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내용이 달라는 거. 상담이. 그래서 말씀의 상담을 이루면 성장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올 때 만나보고 싶고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에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대인자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 때가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의 때가 왔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에 맞는 말 양식이 있다. 요걸 가르쳐서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랬죠. 어저께 예수님의 계명이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때에 꽉 찼을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 알고 이것을 잘 들려주고 가르치고 믿어주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열린다. 이게 이렇게 열리도록 하는 게 설교예요. 그 목사 설교 잘하네. 이건 꽝이야. 목사님 설교 다니까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이러죠? 예수님이 계명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잘 들어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 계명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할 때 예수님 향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도록 깨끗한 마음대로 품는 거야. 거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그래야 말씀이 쏙쏙 들어와. 내 마음에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들으면요, 마음이 창이 탔죠. 그러면 나만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을 통한 이거든.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은 딴 거 없어요. 말씀을 한번 내 마음 콕콕 담아주시고, 때로는 어긋낸 똥똥한 게 있다고 또 말씀을 딱 깨우치셔서 또 이렇게 내비길 설명도 얼마나 길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직하고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4장 43절. 이제 우리 차정문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돈을 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니 나는 이들 위해 부르심을 받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일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이 솟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생겨. 사랑이 기쁨이 생겨.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자꾸 와. 내 기쁨이 인도하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나를 하나님 보내셨다. 우리 목사를 세우시면 왜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런데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 나라는 단어 한마디 듣기 힘들어요. 이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내 설교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해야 돼. 십자가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해야 돼. 피가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지적이 너무 무섭다니까.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 입고 입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그 천국 갈 길을 다 막아버린다잖아. 그런 사건 목사가 되면 안 되겠죠. 정당한 게 뭐냐면 설교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점검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이 동네 천도동에 가서. 그래서 최초의 봉사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 동네 가서 천도동에 가서 이거 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뭐라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회개가 뭔지 모르고. 회개는 뭐라 그래?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랑의 열매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사랑의 열매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하잖아. 그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기쁨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열매를 다 보면 기뻐하나? 기쁘잖아. 이야, 지금 내 기도도. 그 예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면 한 영혼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다 나눠주잖아. 어떤 목사님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이제 내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서야지. 그 다음부터는 원구수가 없다.
이게 뭐냐, 선한 영향력 끼쳤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해서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 예수님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사랑이구나. 깨달으니까 열심히. 그 우리 후배 목사님 책을 하나 냈잖아요. 언제 한번 모셔서 한번 해봐요.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꿰뚫려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구미에서 대전까지 14명이 온다고, 12명이 온다고 목사님들 한참 갈급한 날 많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참 가니까 어차피 갑시다. 자, 했죠? 자, 어디 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접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제일 급하게 7조 후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사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비하신 풍성한 양식을 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 계명을 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다니까.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보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지고 둔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거 있어요. 또 있다니까. 예비하신 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귀로 듣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어요. 오늘 그것이 뭐예요? 회개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사랑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주시더라. 며칠 전에 들려줬어. 한 보름도 안 돼. 엘리생 교회에서 오라잖아요. 기도했지. 그랬더니 이 말씀을 다 생각나게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거 있잖아요. 예비하신 거. 주고 싶었어요. 말씀을 주고 싶고 깨우쳐주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다 주셔. 할렐루야. 사랑하는 길이 뭐라 했어요?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하나님 또 나를 가르쳐. 전파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또 전파에 세워주셔. 다 하나님이 동업자니까 다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2절 3절 이거 한번 찾아봐요. 여기가 없어.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골로새 2장 2절 3절 한번 또 찾아 읽어보세요. 찾아보시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거 크게 읽어요.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나타내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 할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보화를 캐내어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지혜, 지식이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걸 캐내기 위한 욕심을 가져요. 거룩한 욕심.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요 이게 캐낼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 교인이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냐니까.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이 보화 이걸 캐내는 일을 해야 돼요. 골방에서 앉았든 어디서 앉든 차에서 캐내. 그 보화를 하나 다 가지면요 이 세상 다 얻는 것보다 더 좋아. 더 기뻐하는. 그러니 가서 다 그 보화를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요 읽는 게 또 나눌 수 있는 거. 이럴 때 양식이 더 풍부해지는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요? 각 사람에게 지혜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는 지식의 말씀.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능력, 병고치 이거 다음이에요.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능력 받아갖고 지혜 일하지 좋지요. 가장 중요한 건 지혜의 말씀에 능력 받아야 돼요. 지식의 말씀 능력 받으면요, 그 다음에 병고치가 다 따라와. 그런데 이걸 제껴놓고 병고치 하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자기 영혼도 잃어버려요. 왜?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마귀와갖고 집밥을 벌여요. 내가 그거 봤거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막 예수님 막 주저주저 병들 다 아니죠. 나이가 먹으면 힘이 쫙 빠지니까 떠나갔던 귀신들이 동원이 실비를 데리고 와. 막 죽여버리는 거야. 집안이 다 죽여. 무섭더라고. 근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무장하면요, 말씀이 가고 마귀를 쳐버리니까 저한테 안 와요. 저한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누가 8장 9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잠깐,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물음이 예수님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 이게 묻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령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입장에서는 사랑을 느꼈어. 제자들이 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묻는 거. 느끼니까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너희 허락됐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질문이 없으면요, 질문이 없다는 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 성경 비유로만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 제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이렇게 주면요, 이게 무슨 책인가 보니 이게 100개 주더라고. 어떤 사람 주니까 여기 쓰레기 옆에다 갖다 놨더라고. 이게 사람 느끼지. 내가 반응을 보니 다 보면요, 어떤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 제가 갖고 싶은 생명책. 왜냐하면 이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들어간다니까 읽었는가 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슨 책인지 알고 싶어도 책이 없대요. 서점가 봐. 있나? 없다는 거야. 그 찾고 싶은 책이 있어요. 너무 그 가슴에 울더라고. 어떤 분들은 뭐 왜? 그분들에게는 질문이 없어. 평상시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말씀을 읽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줘도 보아하지도 몰라.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대전에 아도니아 신학 연구원이 있어요. 그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해. 그래서 첫 강의로 이제 다섯 번째 이거 갖고 이제 들고 했어요. 그 첫 강의 딱 듣더만 목사님 한 분이, 와, 대단한 책이네요. 첫 강을 들으니 뿅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깊이 말씀이 깊이 있는 책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압축돼서 여기 다 담겨져 있다. 그거는 내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압축도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힘을 받더라고. 그러면서 유튜브 어디 있어요? 말씀 TV 있다. 박종훈 TV 있다. 다 듣고 가입하고 뭐 난리 났어. 난리 났다니까. 이게 뭐냐면 임자라 만났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건 뭐 택해놓고 이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들지 말라. 잘 봐요. 자, 함께 넘겨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 8쪽.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나? 이게 정리해놨어요. 참 하나님 원해주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라심과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모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이라심을, 그 모습을 기록한 거다. 출애굽 17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록하라고 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록해요. 하나님 하신 일.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 모든 기록은 흔적을 다 남겨요.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가졌다. 십자가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기록을 남겨놨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 그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을 다 남기니까 수천 년 후에 있는 2000년 후에 우리가 읽고 깨닫잖아요.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 방송을 듣는 주의 종들도 설교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고 막 적석에서 한대요. 그럼 적석이 주신 말씀을 기록을 남겨야 된다니까. 사도들이 기록 안 남겼으면요 기독교는 2000년이 없어졌어. 여러분 교회가 남기는 뭐냐면 이 기록을 남겨야 돼. 기록. 할렐루야. 아니 설교를 못하고 설교 잘하고 못하고 왜 자기가 판단해? 설교는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분들은 달콤하게 들려요. 어떤 분들은 쓰게 들리지만 달콤하게 들린 분들에게 그분들이 초점 맞춰져 있는 거야. 저 설교 못해요. 그 어떤 분들은 꿀방울이 떨어지는데 쿠션이 떨어진대요. 그분에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록. 다음 출애굽기 24장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옛날에는 기록할 때 뭐 편의서 뭐가 있어 다 돌에 갔든지 양표지에 떴든지 이게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볼펜이 있겠다 컴퓨터 자판이 있겠다 왜 못하냐.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도 늦게 철들어가고 야 안되겠다 기록을 남기자. 그 창세기 강의할 때 다 기록했어요.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기록 남기면 출판해서 교회들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 출판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합본해서 1700페이지 다 줬어요. 감동을 못 먹었어요. 저희들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 은퇴하잖아요. 몸은 교회 떠나가도 성경책, 설교집은 성교과정에 다 꽂히고 기념하라 하잖아요. 기념. 그런데 성경을 다 펼치잖아요. 20년 전에 설교했던 게 회상이 돼. 회복이 돼. 그래갖고 그때 개척할 때 어려울 때 이런 말씀 목사님 하셨구나. 이제 나이가 이제 20년 이게 할아버지가 되니까 50, 60이 되니까 삶에 쌓였잖아요. 삶에 쌓인 자라에서 잊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더 새로운 거예요. 이게 기념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린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수아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깊은 게 있어요. 여호와 귀에 기록된 말씀을 외워 들리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수하고 내 마음에 채우시면요 아말렉을 죽여버립니다. 기억해서. 아말렉을 먼저 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고난받은 흔적을 치우겠다. 뭘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우겠다. 근데 왜 암송 안 하고? 왜 말씀 안 하고? 암송은 다른 거 없어요. 반복하다 보면 계속 반복하면 이제 터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송하도록 한 신명기 6장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눠진 것도 100번 읽어봐요. 명설교가 저거 혼자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까지 수없이 읽고 듣다 보면 저절로 암송이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암송을 통해 주시는 축복.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받고 싶은 사랑은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큰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사명자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을 받아 200만 명이나 되는 200명도 아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끌어갈 건가?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 건가? 어떻게 가나안 땅 밟을 건가?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다 이 말씀을 외워라.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라.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말씀이 이스라엘 대통령들을 인도하시라. 똑같이 막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워 부르고 오늘도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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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사 우리 손에 말씀을 들려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저 아니라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피의 사랑, 보혈 사랑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걸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길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인생길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냥 십자가의 피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천국 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말씀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지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일꾼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머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며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